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7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를 끌고 간 지가 벌써 1년 반이나 넘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 바로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안식하시며 쉬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법으로 제정을 하셨고, 바로 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당연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조항, 법조항이 되었습니다. 구약이 지나고 신약 성경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열려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안식일 필요한 것들, 또 율법의 조항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더욱더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낼 만한 역량이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실 율법을 들여다보면 10계명의 10개의 조항만 하더라도 하라는 율법 조항이 있고 또 하지 말라라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조항에도 하라는 이야기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라는 말이죠.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고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네 아들도 네 남종도 네 여종도 네 가축도 네 문 안에 머무는 객도 다 쉬고 그날이 정말 복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야 한다. 그러면 네가 복이 되고 네 삶이 거룩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섯째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모두 다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일곱째 날을 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교회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엄중한 법, 이 말씀을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일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은 율법이 말한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었으며 성경은 그날은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고 말하는 바로 일곱째 날이 아니라 여덟째 날이었습니다. 제8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할례를 폐하시고 세례를 교회의 표지를 삼으신 것처럼 일곱째 날 쉬었던 안식일을 폐하시고 여덟째 날을 주님의 날로, 안식하는 날로, 예배의 날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제8일이라는 날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제8일이라는 이 날은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날이 아닙니다. 8일이라는 날이 신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8일이라는 날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8일과 함께 등장하는 모든 개념들은 치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8일은 모든 것이 치유되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 이런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집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레위기에는 무려 50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거룩이 무너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바로 그때 이 에덴 동산서부터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삶을 산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룩이 무너진 것입니다. 거룩이 무너진 삶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인간의 삶은 참혹해졌어요. 부부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온 땅이 하나님의 홍수 앞에 무너져버리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걱정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또 지식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건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좋은 땅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빚더미 투성이인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줄까?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커녕 우리 세대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걱정할 형편이 아닌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대가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하고 살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게 생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또 개인 경제 부채들, 소상공인들, 기타 다른 어떤 사람들 이런 가정경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빚을 내가지고 생활을 꾸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세대의 문제이거든요. 이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무자비한 공세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 3년에 한 번씩 이게 루틴처럼 일상화되어서 올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오지만 2개, 3개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미래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2, 3년에 한 번 그러면 우리들 세대예요. 우리들 세대인 겁니다. 제가 어느 환경학자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재앙의 판도가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바뀌어졌대요. 어떻게 바뀌었냐? 전에는 후진국들이 너무 살기가 어렵고 기근,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계속 후진국들을 강타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는 후진국들을 도와주는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패턴으로 재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진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일본이 무너졌습니다. 회복이 아직도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영국입니다. 선진국들이에요. 홍수가 내렸는데 이 홍수 때문에 독일에서 2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도 폭우가 내렸는데 하루 사이에 거의 10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선진국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이게 우리 세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를 이제 다음 세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역량을 이걸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무너진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세상, 무너진 환경, 무너진 경제, 무너진 몸,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들의 선포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죄를 졌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것이 예언자들의 선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방법을 레위기는 2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너를 세워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다시 너를 세워라.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8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8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날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7일, 이 7일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이 7일에 관한 사이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갑자기 8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째 날이에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문둥병자들이 이제 치유받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한센시 병을 가진 이 사람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켜보고 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날, 7일 동안 지켜보고 회복을 선포하는 날이 8일이에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정결케 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8일이에요. 레위기 12장 3절을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게 되는데 며칠 날 할례를 받느냐? 8째 날 할례를 받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1절에서는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수한 것의 단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8일에 관한 이 얘기가 레위기에서만 10번 등장을 합니다. 이 8일이라는 날은 사실은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그런 날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 8일이 어떤 근거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심장과도 같은 레위기 속에는 계속 8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도 성경은 가끔 이 8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8일을 선포하는 날,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문둥병이 치유되는 날, 유출병 환자가 완전히 회복된 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을 드리는 날, 생명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베푸는 날, 이 모든 것들이 축복과 풍요와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날이 제8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8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해답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8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7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제8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최초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현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다음 세대가 희망의 세대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값비싼 희생을 치르심으로 안식의 길을, 새로운 출발의 길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을 제8일이라는 것하고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기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계속해서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철저하게 그날을 모여서 예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계시록 1장 10절은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은 첫 번째 초실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7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거든요.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은 제8일의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그 이후에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제8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고스란히 구약 성경에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날이 7째 날에서 8째 날로 옮겨짐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3번이나 예언하고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뿔뿔이 다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Absence in present. 함께 있었는데 함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present 했는데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몰랐고 예수님과 마음을 통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적이 없었다. Absence in present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태는 갖추었습니다. 제자 공동체, 제자라는 형태는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다가온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삶에 다가온 어려운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에 닥쳐왔을 때, 그럴 때 믿음도 삶도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부부들이 absence and present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요. 부부예요. 그런데 함께 안 해요. 함께 사는 건 맞아요. 호적에도 부부는 맞아요. 그런데 부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언제 뒤바뀝니까? 이게 언제 바뀌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분명히 나와요. 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날 제8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처럼 강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때로는 내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침에 나가보면 이슬이 촉촉히 내리는 들판처럼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선 것인데 어느 날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자식을 바라보는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직장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이것이 제8일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제사장들은 제8일에 유출병 들린 여인에게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문둥병 걸렸던 사람에게 내가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부정하고 더럽고 무너져 내린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는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선언하던 날이 제8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8일에 제사장으로부터 선언을 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게 새 출발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 성령의 은혜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제8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8일에 예배할 때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세움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제8일의 역사, 주일의 역사, 주일 예배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독일 홍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지하 그 배수시설, 거기는 그게 관광상품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 자체는 뭐 대단하거든요. 독일도 배수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수시설들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수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으면 뭐합니까? 이 배수시설로 배수해내는 용량을 초과하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 앞에서 이 독일이 처리시설을 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의 존재라고 칼 야스퍼스가 말했습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안에 올 때 이것을 나 스스로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해서 밀려오는 이런 고난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 상황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를 초월해서 초월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저 너머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저 너머에서 이쪽으로 오십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저 너머에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 너머에서 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 속에서 쪼그라든 우리를, 죄에 쪼그라들고 무너진 우리를 말합니다. 사망하니 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죽음과 고통을 다 물러서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8일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현장들을 계속해서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쏟아져 내리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 풍요가 있기 때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죽게 고생하라, 이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형성해내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세대에 이 지긋지긋한 악몽과 같은 고통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8일에 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하겠습니다. 제8일에 선포했던 제사장의 선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네 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네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네 모든 고난에서 세워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회복되고 고쳐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이 주일 예배, 8일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안식 후 첫날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안식일을 폐기 처분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랍고 축복된 길, 좁은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생명과 풍요가 그 속에 있다고 약속하신 그 길,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길,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 그 길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제8일에 안식구 첫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날 우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영과 육이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제8일에 선포됐던 옛날 제사장들의 선포처럼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과 모든 질병과 아픔과 좌절과 실패가 물러가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